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의 말씀이 딱히 있지 않고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두 번째, 또 20번째, 21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러한 제목을 한번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는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또 함께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늘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이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많이 나오곤 이야기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도 교회는 어려울 때가 늘 있어 왔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도 보았을 때 이 초기 한국교회는 순교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신앙을 지키기에 힘썼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에 힘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길 원하는 사탄이 전략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어떠한 전략입니까? 바로 이제는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 유혹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지 못하도록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욱더 많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감으로 교회가 또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넘어 조롱의 대상까지 되기도 합니다. 전략이 바뀐 것이지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 이 교회의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늘 이 교회 가운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은, 왜 어둠의 세력은, 왜 세상은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일까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기에 교회는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만히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무너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내용에도 이러한 교회의 위기의 모습이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교회의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의 가문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가문이었고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헤롯 1세인 헤롯 대왕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죄 없는 수많은 아기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였던 잔인한 왕이 바로 이 헤롯 1세,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헤롯 2세는 자기의 딸 앞에서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는 자가 바로 이 헤롯 2세였죠. 이들의 잔혹하면 또 헤롯 3세인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3세도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일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옥에 가두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초대교회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도, 또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는 장면에서도, 그리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닐 때에도 교회는 늘 위기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무언가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헤롯 왕이 직접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야고보는 처참하게 칼로 죽었으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한 옥에 갇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교회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많이 무서웠을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을 지도해 왔던 지금 사도들 또한 죽어져 나가고 옥에 갇히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막해 보이고 많이 두려웠을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교회의 위기를 보면서 이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 막막함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들을 볼 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점 부정적이게 되어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때, 또한 세상의 문화를 보았을 때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점 비성경적이고 또 반성경적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도 때로는 막막함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순교하고 옥에 갇힘으로 교회에게 위기가 찾아왔듯이 오늘날 우리는 순교하거나 옥에 갇히는 일은 없겠지만 유혹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픈 동시에 또 한 번의 한국교회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겠구나, 우리가 또 위기를 겪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 막막함을 우리는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어려움 앞에, 이러한 교회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 교회의 위기 앞에서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 앞에 교회가 내렸던 처방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위기에 당면하자 그들이 내린 해결책, 처방은 바로 다름 아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이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 앞에, 이 일 앞에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위기 앞에서 수많은 방법론들을 이야기하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많은 저서들,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한 많은 세미나들이 열리곤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역들이고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함께 모여야 되고 또 함께 생각을 나눠야 합니다. 방법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게 닥친 이 위기 앞에 우리는 무엇보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실 우리 하나님,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천 제2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천 제2교회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떠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지역교회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반응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께 그 위기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참 재밌었습니다. 그는 지금 옥에 갇혔고 어쩌면 내일이 되면 그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일까?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잠이나 자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자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천국 소망이 그에게 임했던 것일까요?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위기 앞에 평안함을 주시지 않았을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가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를 쳐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던 것이죠. 천사는 베드로로 하여금 신을 신게 하고 겉옷을 입고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천사를 따라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를 통하는 이 쇠문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가 베드로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그는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교회를 지키십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분은 교회를 지키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실 수 있고 붙드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혹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교회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신의 독생자의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 교회를 가만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망하지 않도록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무엇이 증명해내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교회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탄압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할 때, 그래서 교회가 망할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내셨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의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이것을 겪으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이것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순교를 당하였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초대교회도, 한국교회도 핍박을 피하기 위해 많은 배교자들 또한 나왔습니다. 교회는 망할 것 같았죠.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이 되었죠. 그리고 또 수십 년이 지나서 이 기독교는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교회는 점점점 타락해지면서 중세 교회에 이를 때 심각한 암흑기를 교회는 겪게 됩니다. 성직이 매매가 되고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타락을 교회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다른 이유로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교회가 심각한 타락을 겪었던 중세의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다시 한번 지키셨고 보호해 내셨습니다. 교회가 그냥 그렇게 타락 가운데 망하도록,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나열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러한 위기인 것을 깨닫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우리에게 내려져야지 정확한 처방 또한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픈데,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픈지 모르고 병들어 있는지 모르고 죽어져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아픈 줄도 모르고 우리가 병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픈 줄을 압니다. 정확한 진단이 우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정확한 처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정확한 처방이 바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앞에, 그 위기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시며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헤롯이 가이사랴로 가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관객들이 이 헤롯에게 큰 호응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그를 먹어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성경 이외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의 저작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 발생했던 많은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 역사적 기록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는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을 보았을 때 이 책은 특별히 로마의 팔레스타인 침략과 또 기원 후 70년 이 예루살렘 파괴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세푸스의 책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의 죽음에 대한 추가적인 묘사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헤롯 왕이 이때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과 이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원형극장에서 가이사랴 건립을 기념하는 일련의 쇼를 보여주었다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요세푸스는 아그리빠 왕이 이 일을 위해 특별한 옷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가 항상 입던 왕의 옷가지 중에 순은으로 짠 왕의 예복을 그는 입었습니다. 햇빛이 그 옷 위에 비치자 그 은실들이 빛들을 반사하여서 찬란하게 그 옷이 빛났다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그 옷이 아름다워서 이 왕의 고귀함이 드러났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많은 구경꾼들은 신의 현현이다, 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옷은 빛나고 화려했다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도 말하기를,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도 말하기를 이날 헤롯은 특별한 옷으로 꾸며 입고 보좌에 앉아 연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흥분하며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신의 소리다 라고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영광에 자신이 흠뻑 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그 영광을 다 받고 그 영광에 흠뻑 취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갑자기 헤롯이 느닷없이 고통으로 몸을 구부렸던 것이죠. 누가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헤롯은 원형극장 밖으로 옮겨졌고 오랫동안 그 큰 고통이 지속되었다라고 이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힘이 있었고 가장 많은 권력과 권한이 있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는 예복이 찬란하게 빛났고 자신의 명성과 승리가 최고로 영광스럽게 드러났던 그 순간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현현이다, 신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때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고꾸러졌고 5일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지만 이 헤롯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글을 모두 연구한 사람들은 이런 추측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추측은 이 아그리빠의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그가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와, 또는 그 몸속에 기생충이 생겨서 이 기생충이 내장 기관을 다 갉아먹어서 그가 역시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이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가 죽었든지 그 죽음은 상당히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또 사도 야고보까지 죽이기 하며 또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이 교회를 대적하였던 이 한 왕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이 헤롯에게 임한 이 심판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2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설에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 많은 권력이 그에게 있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이 헤롯은 벌레에 먹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시자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자는 한순간에 죽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자. 그런데 세상이 그토록 죽이려고 하였고 망하게 하려고 하였고 없애려고 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흥왕하고 더해졌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성장하고 증가되고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짐으로 교회는 승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함으로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교회를 지키고 붙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위협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는 수많은 공격들과 유혹들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교회에 비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은 너무나도 크고 강력해 보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에 비해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세력들은, 그 악의 세력들은 너무나도 강해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며 교회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교회를 대적했던 이 헤롯이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단 한 번에 죽이셨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대적하는 수많은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한 번에 물리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콧김 한 번으로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하는 모세의 노래처럼, 주께서 콧김을 한 번만 바라시면,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들, 또 화려한 모든 것들은 마르고 시드나 주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몸된 교회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하기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있기에 교회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했듯이, 교회는 결국에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 가족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를 지켜내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제2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 제2교회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닥친 이 현실과 위기 앞에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지켜내시는 것들, 더욱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켜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또 함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